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되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배에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하는 마음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기대 없이 예배에 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기대와 믿음이 필요하죠. 물론 기대 없이 와서도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 발견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예배자에게는 최소한 그런 기대가 필요합니다. 왜 기대가 없을까요? 오늘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4편을 통해서 보면 체험이 없으면 기대도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질병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살리셨다.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찌르셔서 내가 돌아왔다. 가장 답답하고 죽고 싶기만 하던 그때 내게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이런 체험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기대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서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고백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즉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편이시다라는 그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바로 이런 가정으로 설명되죠. 하나님이 만일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바로 그겁니다. 그 체험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사울의 이 추적을 피해 도망가다가 숨은 동굴, 사울이 그곳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오늘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체험이 있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이 그를 보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로 정탐을 간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의 군인들이 추적을 해올 때 만일 하나님이 라합을 준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걸 오늘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일까? 여기서 여러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대답이 이렇게 나온다면, 생각에 따라서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셨다면 나도 지금 없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적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조금 힘들었겠지만 또 그렇게 견디고 견디고 사는 거지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일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내가 산채로 삼키움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분노해요. 근데 내 잘못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도 안 하고 그냥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내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물이 우리를 휩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을 알아야 이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킨다. 알다시피 그 땅은 이 와디라고 하는 이 간헐 하천이 있잖아요. 건기에는 그냥 하천이에요. 메마른 하천. 그래서 그 바닥에 차들이 다니기도 해요. 근데 우기가 되면 바로 그 하천에 비가 안 와도 저 상류에서 내린 물로 인해서 내려오는데 순식간에 뒤덮여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기 전에 유튜브에 와디 홍수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정말 차가 물이 순식간에 내려와서 거기에 세워뒀던 차를 덮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흔히 보여. 그냥
준비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 같아요. 내가 변명할 시간도 없어요. 나중에 누명인 것이, 억울한 것이 드러났지만 사람들의 기억에는 이미 내가 나쁜 놈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을 삼킨다. 영혼을 삼킨다라는 표현은 내가 시험에 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내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자,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 인생을 돌아보니 그런 위기의 순간순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6절, 우리를 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삼켰는데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셨다. 거북이처럼 내 등을 씹었는데 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켜졌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 안에서 하나님이 삼켰어요. 내어주셨어요. 근데 씹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 물고기 안에서 회개해요. 깨달아요. 그랬더니 토해내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니느웨예요.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배를 뒤집는 게 아니라 배를 빨리 가게 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것, 내 편이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빨리 그 물고기가 배가 돼서, 빠른 배가 돼서 니느웨에 요나를 토해낸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와요. 근데 우리를 씹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의 물을 애굽 군대를 휩싸이게 쓸어가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니 우리를 휩쓸 큰 물이 그들을 휩쓸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으면 예배자는 기대하며 나오는 거죠.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입속에 들어간 상황일지라도 기대하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씹히지 않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어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렇게 율동을 했는데 옛날에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또 모르더라고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예전에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새는 올무를 끊을 힘이 없습니다. 사냥꾼은 사방에 새가 다니는 길에 올무와 같은 함정을 파놓습니다. 올무에 붙잡히면 새는 올무를 끊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칼을 갖고 끊었다는 거예요. 시인은 아는 거죠. 다윗은 아는 거죠. 자기가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숨었고 사울이 병사들과 그 동굴에 들어온 순간 나는 사냥꾼의 올무에 들어왔구나. 그런데 거기서 사울이 잠을 잡니다.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 이에 물렸는데 씹히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뭐라 그래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이름,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지켜줄 거다. 내 이름을 맹세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생을 돌아봐 보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맞아, 그때도 나를 도우셨지.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셨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오늘 내가 기대를 가지고 예배자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내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후로도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결산하는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누군가에게 꾼 것이 있으면 갚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꾸어준 것이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옵소서.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